이 수요 예배 시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번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여서 큰 도로를 따라 서쪽의 에베소와 버가모, 그리고 사대와 빌라델비아와 같은 큰 도시가 있는 소아시아에 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나 당시 로마 제국이 에베소까지 가는 길에 도로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고속도로를 로마가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한다면 바울은 에베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졌던 바울 일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했었고, 그곳에서 장차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 그와 함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마가 군대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깔아놓았던 큰 도로인 세바스테 가도를 이용하여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였으나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길을 막았고, 그래서 북쪽으로 약 일주일 정도를 이동하여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며칠을 정확하게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 일주일이 넘게 걸려 원래 계획을 했었던 소아시아 쪽으로 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은 무시아 앞을 코티아 에이온 근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여서 마찬가지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세번역 성경은 이 인정함이러라를 확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경로가 막히고 이리저리 헤매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들에게 그 환상은 매우 희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었죠. 그리고 주께서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빌립보에서의 첫 사역은 그동안의 여정으로 쌓여왔었던 피로와 괴로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커다란 기쁨을 바울에게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여종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결국 바울은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종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짐으로써 주인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나가자 사람들의 미래를 점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수익이 사라진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인들이 행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허망한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을 하며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었고 옷은 찢어져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빌립보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불편하게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고 미처 싸매지 못한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보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깜깜한 방에 갇혀 잠도 잘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만약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투옥된 이들은 깊은 감옥 속에서 투옥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낙심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던 죄수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힘있는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만약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밤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한 그때에 큰 지진과 함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으며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생소하지 않았지만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일어난 이 지진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분명했습니다. 지진의 발생이 우연의 일치일 수 없는 이유는 지진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이 일제히 다 열렸고 사람이 직접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벗겨질 수 없는 착고가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핍박과 시련의 때를 만났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애초에 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그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이 막았고 또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 결과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힌 신세라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였던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입니다. 찬송은 찬송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능가하는 찬송의 이유가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록 깊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녀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환난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찬송이 쏟아져 나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이겠죠. 1517년 비테메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바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루터가 작곡한 곡이 무엇인지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찬송가 585장에도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는데 1521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고 출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의 영주들은 루터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주관하는 보름스 의회에 루터가 출석을 할 것을 통보합니다. 동료들은 자칫 체포가 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만류하였으나 루터는 그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의회가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4월 15일에 먼저 하루 전날 보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의회에 나가 칼 5세와 대주교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날 밤 깊은 고뇌에 빠진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고독했고 두려웠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흔들려 신음하듯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문득 그의 내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떠오르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뜨거움과 함께 담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터는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바로 그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루터는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한 후에 보름스 의회 지붕의 기와집이 다 막이라 해도 나는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진리를 밝히리라 라고 말하며 정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칼 5세 황제가 그대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한 모든 주장과 사상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이성에 비추어 교황과 가톨릭의 가르침, 권위 등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신앙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제 신앙 양심에 반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파문에 당하게 되면 법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파문을 당한 루터를 살해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했었던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와 정치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제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책들을 저술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학과 정신이 온 유럽에 널리 퍼뜨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매달렸으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깊은 옥이라는 막막한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비록 시련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면 절망하고 말았을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근심과 염려로 더럽히는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순종으로 나아갔다가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 깊은 옷과 같은 시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파악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며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송과 기도를 하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간수는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떨어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여서 자결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일행은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근원도 알 수 없는 큰 두려움 속에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갓 죄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큰 권력을 가진 간수가 종처럼 엎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이 바로 이 간수가 두려움 속에 떨었던 이유입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대신해서 받을지 모르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평안이 넘치는 마음과 얼굴로 상황을 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조용히 모시고 나가 그는 자신의 고민을 말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간수가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간수는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 모두가 완전히 흔들렸고 어느 누구라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밤중에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었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는데 간수도 분명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보았던 간수는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깊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바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평안을 갈망하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계기가 되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그 집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 나쁜 일이었고 더욱이 옷을 벗기고 두들겨 맞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착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사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빠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나빠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간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사용하면 이 사람이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와는 달리 간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그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간수는 루디아와 달리 복음이 미치지 못할 곳에 없었고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일어났었던 나빠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비록 지금 자신들의 핍박을 받아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빠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원망하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당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겁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고난이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으셔서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밤중과 같은 절망의 때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공궁에 처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멸시와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시와 욕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일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알게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는 나빠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열악한 그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